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즈음에 오늘 말씀은 이 연말의 때에 특히 여러분이 명심하고 행해야 할, 정말 명심하고 행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잘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선생님의 심정을 배우고 연구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같이 하였다. 그리고 둘째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사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시계를 보니 3시 15분이었습니다. 바로 몸을 일으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10분, 20분을 있는데 이러다가는 기도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할수록 기도하기 힘든 거죠. 결국 예수님, 저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며 애원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섬이사 모든 자들이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어서 속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기도를 안 하면 생명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사탄과 악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버르적거리다가 간신히 일어나서 찬물로 씻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깨달으시기를 사람이 편하면 정말 아무도 찾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 구원자도 찾지 않고 안 믿게 되겠구나. 정말 편하면 기도를 못하겠구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을 막아주지 않고 고생하더라도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시는구나. 편하면 편한 체질과 습관이 되어 결국 육도 사망꾼으로 가게 되고 영도 사망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와 닿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깨달아진 것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이 편하면 정말 아무도 찾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 구원자도 찾지 않고 안 믿게 되겠구나. 정말 편하면 기도를 못하겠구나. 이러므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을 막아주지 않고 고생하더라도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시는구나. 편하면 편한 체질과 습관이 되어 결국 육도 사망꾼으로 가게 되고 영도 사망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배고프다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한 것들이 그때는 고생됐지만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니 잘했다고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마음이 안쓰러웠지만 늘 선생을 이끌고 다니며 젊은 날에 기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편할수록 거기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편할수록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편할수록 아무리 메시아 예수님이라도 섬기고 사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편한데 뭘 더 원하겠습니까? 편하면 이미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의 행실을 직접 겪으시고 그는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편하면 편한 환경 가운데 묶여 환각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이미 편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곳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도 그 사람은 가지를 않습니다.
편하게 사는 자는 편함의 목적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며 일체되어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편하면 그것을 자기 영광, 기쁨, 천국, 사랑으로 생각하고 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고생되고 귀찮은 것은 어떤 것도 싫어하는 거죠. 배부르면 식당을 누가 찾습니까? 편하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주도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도 그러한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가만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이 편했을 때는 기도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인생의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하게 되면 어때요? 더 편하게 살기 위해 공고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다니다가 희망을 걸고 모두 선미사로 왔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만들지 못하면 자기 몸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저마다 편하게 살면 기뻐 좋아서 자기 삶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메시아를 찾지 않고 살아갑니다. 배부르고 편하면 하나님도 주도 찾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섭리 역사를 보면 최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신앙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주를 찾으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굳건해지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듯 사람은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되면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도울 자를 찾고 하나님도 찾고 구원자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했으라도 그 삶을 괴롭게 했으라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주를 믿게 하여 영원히 구원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성령, 성자, 주가 옆에 계셔도 인사도 안 하고 찾지도 않는 못된 인생들이 됩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받아야 주를 찾고 의지할 자를 찾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편할 때는 자기 천국이죠. 그러니 천국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일하다가 주를 떠나 사망으로 가는 자도 많고 혹은 환난 때 하나님도 주도 안 도와준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주를 안 찾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사는 것이 편한 삶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주를 믿어도 간절하게 믿고 사랑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주어 은혜를 받고 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의 모든 사명자들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생되어도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고생되어도 생명길을 가야 한다. 고생되어도 생명길을 가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여 괴롭힘을 받다가 형제들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가게 됐죠. 근데 다행히도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종으로 충성스럽게 나름 성공하며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함에 정신이 빠졌고 요셉이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여자가 겁탈하려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무슨 뜻이 있겠지, 큰 뜻이 있겠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고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연결해 주신 애굽 왕의 수종자를 만나서 결국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으로 인해 이략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보낸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와 같이 이러하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구원에 신경 쓰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살아야 자기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심을 절대 믿고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이 시대 개인들 하나하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 창세기 27장 31절을 보면 27장에서 31장까지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참 좋았어요. 근데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집을 떠나게 되면서 가장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결국 사랑도 경제도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만 받고 편하게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런 삶에서 그냥 평범한 삶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또 욥 기서를 봐도 이 욥도 우스 땅에서 그 시대 최고로 잘 사는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을 굴복시키려 하나님이 행하셔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며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을 이긴 후에는 사탄의 사고를 다 멸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 사탄을 욥이 파멸시켜서 그 사탄의 세계가 다시는 그 같은 짓을 후손들에게까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아니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욥이 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겨서 내가 축복해 준 것이다. 물질 때문에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욥이 변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으며 성공했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사탄과 악인들은 이성사랑으로 실문합니다. 오직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데 사탄과 악인들은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지 않음을 욥같이 인내로 이겨서 다 굴복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또 사무엘상 18장 이하를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도 사울 왕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겪으며 그 시대에 처참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왕이 되고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로 인해서 전쟁도 더 겪고 그러면서 배우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많이 겪고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기의 행하심을 겪은 것입니다. 이로써 더욱더 확실한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같이 한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생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기도하며 자기 몸과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고생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려움만 보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고생되어도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 시대에 상상도 못하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고생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편안하게만 사는 것 너무 좋죠? 근데 편안하게만 산 자들 중에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도 편할 날이 없이 살았습니다. 평생
고통과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다 이겼습니다. 현재도 그러합니다. 선생도 10대, 20대 때 고생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가장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15도일 때 대둔산과 기도굴로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방전도 하러 가장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성경도 최고로 많이 읽고 예수님께 배우고 깨달아서 성경에 인봉된 말씀을 시대 말씀으로 받고 새 시대를 예수님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극적인 고통을 겪을 때 최고의 조건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배고프고 가난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달라는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결국 지난날 힘들 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찾고 기도하고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편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찾고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편하게 사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편한 삶의 길로만 정신과 마음이 빠져 흥분되어 살아갑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주도 안 믿습니다. 그러다 망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편한 자들은 더 편하려고 사망으로 점점점 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참 이게 편하지 않고 힘들어도 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문제와 고통을 받으면 괴로워서 왜 하나님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냐 하고 또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극적인 마음까지 갖게 되어서 하나님은 없다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온 만큼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것이니까 절대로 결국 좋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 믿기 바랍니다. 고생되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과 주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안 믿는 운명의 길로 가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더 잘 믿게 되기도 하고 잘못 생각하고 더 안 믿게도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환난 때 이같이 극적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생님께서 한 번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구원의 사명자가 아니다. 나는 구원의 사명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보니 아닌 이유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예수님의 몸이 되어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구원의 사명자다 라고 또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하나도 그 이유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구원의 사명자인 이유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사명자도 아닌 것도 아니고 구원의 사명자인 것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구원의 사명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도 생각이 또 안 났을까요? 모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하셔서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직접 하면 실패합니다. 주가 해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자신의 일이니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과 성령님께 맡겨야 제대로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이같이 결국 삼위가 다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절대로 끝까지 믿고 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까? 잘 이해했습니까? 고생돼도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은 뜻길로 인도하시고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고 또 환난 때가 하나님과 주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안 믿는 운명의 길로 가게 되는 때이기도 하니 생각을 잘하고 절대로 끝까지 믿고 가서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특히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극적으로 운명이 갈리는 이때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듣고 깊이 깨달아 평생에 자기 신앙을 지키는 지침과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눈으로 보기만 하고 한마디도 대화를 안 한 것이 좋고 유익이겠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안 봐도 대화하는 것이 더 좋고 유익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눈으로 보기만 하고 보기는 하는데 한마디 대화 안 하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보더라도 안 보더라도 대화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고 더 유익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여 택하겠습니까? 각자 생각이 나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대신에 대화를 안 하시는 것. 이것보다는 안 보여주더라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해서 구원과 뜻을 이루는 역사를 펴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펴오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눈으로 보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안 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고 사랑하시면서 창세 이후 시대마다 지금껏 역사를 펴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망하는 방법, 급만 좋은 그런 방법이고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도 보고서 믿고 싶어하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주를 보고 싶다 하면 주가 보낸 자를 통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으로 주를 보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세상 만물은 눈만 뜨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방법만 보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눈으로 안 봐도 듣는 귀가 열려 있으면 항상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는 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들어본다. 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안 보고 그 말을 속 시원히 듣는 것이 낫습니다. 또 몸은 안 보아도 느껴본다 이런 말을 하죠. 입은 못 보아도 먹어본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주도 눈으로 안 보아도 마음의 눈을 밝혀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느껴보면 되고 성령님 예수님 역시 느껴보면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해 주시고 대화가 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시대도 안 보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이 하나님을 연구하니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명도 보세요. 학자들이 연구 안 했으면 지금 우리 모두 원시인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매달려 알도록 연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니까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말 안 하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믿습니까? 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맞느냐고 물어보니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성령도 예수님도 안 보고 말씀해 주는 것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에이, 하나님이 사람같이 생겼네 뭐 이렇게 하고 인간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매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고 한 번 보고서 또 보고 싶어 연구하다가 더 확실하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매일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답입니다. 선생이 옛날에 40일간 기도에서도 예수님 그림자도 못 밟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선명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니 생명들이 막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말씀을 확실히 듣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본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본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소리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소리는 마음으로 들려오고 느껴져 옵니다. 하나님은 대화 조건이 절대 되어야만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새겨 들으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물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영의 눈이나 그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잘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민사에서도 중고등부는 마음이 청결하고 맑으니 잘 본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중에 예수님 본 자는 손 들어보세요. 많은 중고등부 손을 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핵심을 다시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야 자신의 뜻을 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안 보여주셔도 말씀은 꼭 사명자에게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닥쳐왔는데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몸만 보여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그 모습은 안 보여주시지만 생명에 관한 일이다. 어서 너의 위치를 떠서 옮겨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옮겨서 살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안 보인다고 보려고만 말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으로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환난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가 기도한 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계시 말씀입니다.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말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에게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모습을 보여주며 뜻을 펴오지 않고 말씀으로 나의 천지 창조한 목적을 이루며 뜻을 펴왔다.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 하나님의 말로 듣고 본 것이다.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나 하나님 성령 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얼굴을 보기만 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갔다 하자.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본 것으로 만족하겠느냐? 그와 너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목적을 이루겠느냐? 반대로 얼굴은 안 보고 하고 싶은 대화를 하였다고 하자. 그럼 만족하지 않겠느냐? 목적을 서로 행하지 않겠느냐? 보고 싶은 것도 말로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너의 소원, 그의 소원을 이루고 뜻과 목적을 이루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도 너희를 그리 대하느니라. 가령 너희 앞에 음식이 있는데 보기만 하고 안 먹는 것과 안 보고 먹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택하겠느냐? 만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이때 이 시대를 분별하여라. 어떤 것이 더 실속이 있겠느냐? 안 보고 먹는 것이 훨씬 낫듯
이 시대 너희를 대함도 이러하니라. 이는 먹으면서 느껴서 보기 때문이고 먹으면서 생각해서 보기 때문이다. 이같이 나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 보고 싶은 선생 역시 안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 가지로 훨씬 나으니라. 신약 때 빌립은 보고 믿는 신앙이었던 거로 예수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하였다. 이 모든 것은 너희 선생이 기도하면서 받은 나 하나님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선생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잘 이해됩니까?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안 보이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도 사람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말씀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말씀이 그리 큰 것입니다. 사명자도 역시 때가 있습니다. 이 사명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명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를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육의 사명자를 한번 보십시오. 육의 사명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를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1600년 만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중심하도록 안 보이시고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면 말씀을 안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말씀을 안 줬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보낸 자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엄청난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왜냐하면 상징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마다 자기 몸을 쓰고 행하시니까 자기 육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상징으로 보는 격입니다. 성령과 주가 행하시면 자기 몸을 통해 성령과 주의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어지십니까? 하나님도 주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 몸은 나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시대 보낸 자 역시 자기 사랑의 전인 여러분에게 수시로 오고 갑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상에 만들어 놓은 월명동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상징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몸입니다. 주의 전 역시 주의 몸입니다. 그로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들어오면 떠나니까요. 작품을 보면 작가를 본 것이라고 말들 하잖아요. 주의 전은 주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무와 돌작품을 사올 때 평소같이 보통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못 사왔습니다. 순간 마음의 시동이 걸려서 즉시해서 행하니까 하나님은 선생님에게 월명도로 사와야 할 나무와 돌작품을 보이며 작든지 크든지 뜻이 있으면 호기심이 나게 하시고 희망에 차고 마음이 흥분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게 하시고 심을 때까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희망찬 그 힘으로 기뻐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돌작품을 그렇게 힘들게 갖다 놓고 잠깐 한때 좋아하고 그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통으로 대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도 다시 처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 좋아하며 살아라. 처음 사랑을 잊으면 해놓고 무슨 보람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처음 사랑을 잊으면 내 입에서 토한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나무와 돌작품 못 사옵니다. 그러니 그렇게 좋아하며 사온 나무와 돌작품들을 처음에 그 마음으로 꼭 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미사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과거 신앙을 다시 못합니다. 그것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젊음을 불살하면서 선미사를 뛰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같이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만 불태우면 됩니다. 곧 첫사랑입니다. 저마다 처음에 선미사를 쫓으며 좋아하고 흥분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처럼 행하지는 못해요. 그때와 같은 몸도 아닙니다. 그때와 같은 때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좋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 작동이 일어나가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할 때의 과정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선미사에 자기를 심어 놓았으니 다시 처음같이 하면 보람을 느끼고 가치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 신앙, 믿음으로 다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말로 중한 때입니다. 믿습니까? 월명동 자연성전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시동이 걸려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처음에는 행하는 모든 자들을 흥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삭막한 월명동을 희망으로 개발하는 데에 마음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대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마다 모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섭리 역사도 천년 역사가 왔다고 호기심이 나서 희망과 이상을 생각하며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어 거기에 미쳐 좋아하게 하셨습니다. 신앙도 같이 불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환난, 핍박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해놓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점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선생님을 이르기까지 그를 좋아함이 식고 가물가물 잊어갔습니다. 이것을 이제 진정 되살려야 합니다. 이제는 월명동에 그런 돌과 나무를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할 수 없듯이 그 사랑 휴고를 이루었던 그 옛 신앙, 처음 신앙도 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때는 달라서 그때와 같을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진정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신앙에 불붙여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좋아하며 월명동에 마음 눈을 떠서 각종으로 쓰고 자기 몸과 마음도 만들어 놓았으니 귀하게 써야 됩니다. 건축하며 만들 때만 좋아하지 말고 이제 해놓았으니 각종으로 활용하며 좋아하며 쓰고 각 교회들도 귀히 써야 됩니다. 우리 선미사의 교회들, 성전들 보십시오. 표적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다시는 못 구합니다. 그때이니 구했지 지금은 못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선생이 구해줬으니 정말 귀히 쓰고 주신 자를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에서 싸움이나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함부로 말하고 들은 대로 판단하고 형제를, 충성자를 비방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교회는 화평으로 기도하는 집이니 하나님 심정 상하면 말없이 버리십니다. 이와 같이 자기 신앙들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 다시 사연을 나누면서 귀하게 써야 됩니다. 선미사의 생명들도 이러합니다. 귀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 성전을 지금까지 만드는 것도 30년간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만들어 놓았으니 귀 생각하고 써야 됩니다. 다시 못 만듭니다. 이 자연 성전같이 자기 신앙을 시작하는 것도 또 지금까지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 신앙도 이제는 옛날같이 못 만듭니다.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모두 다 이제 넘어지면 다시 못 만듭니다.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다듬고 아름답게 신비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꼭 그리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생이 원하는 것을 선미사에 해주실 때마다 각종 문제와 고생을 여러 단계 거치게 하며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가지만 돕고 해주신다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간들의 세상이라 이것저것 한 세월이 갈 때까지 조건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로 다 도와줘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라 때를 맞춰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도와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한 자들 정말 시대 때를 잘 타고났습니다. 이제는 딴 세계, 딴 방법의 역사를 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과 선생님의 그 심정을 배우고 연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전해주겠습니다. 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말씀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나시지는 않느냐고 기도했을 때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을 안 보고 내 할 말을 해주는 것을 듣는 것이 나의 얼굴과 영의 몸을 보기만 하고 말 한마디 안 듣는 것보다 낫다. 보여주면 말씀 집중 안 한다. 생명시 안 한다. 보는 것을 중심한다. 너희들도 사랑하는 자와 만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나의 말을 생명시하며 들으라. 말씀이 생명이다. 영의 양식이다. 말씀을 들어야 시대의 의문이 풀린다. 섭리 문제가 풀린다. 그래야 환난을 이긴다. 말씀으로 나 하나님과 주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생명시하여라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절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죠. 첫째,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같이 하였다. 두 번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이 성령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